자녀와 함께 드리는 영상 예배 가이드. TV, PC, 태블릿 PC, 핸드폰 등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비를 준비해 주세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구분된 장소에 모여주세요. 독서, 일상생활 중에 영상을 틀지 말고 예배 시간을 정해 집중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편안한 복장 대신 복장을 갖추고 예배를 드려주세요. 자녀들에게 서로의 안전을 위해 가정에서 구분된 장소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임을 알려주세요. 이번 주일헌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사용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큰 지역에 기부하거나 주변에 마스크가 없는 분을 위해 베풀어도 좋아요. 예배 후 예배를 통해 느낀 점을 서로 나누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럼 이제 예배를 시작해 볼까요? 2020년 4월 1일 소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페이지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봉독할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옮길까봐 우리가 손을 열심히 씻고 그리고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친구들과 접촉도 피하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밖에 나가서 열심히 놀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구광역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마스크가 부족해서 대구 사람들이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몇몇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하나는 바이러스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몇몇 연예인들이 1억이나 되는 큰 돈을 기부하고 있다고 해요. 또 다른 좋은 소식은요, 지금 대구 지역에 환자가 많이 발생해서 치료할 수 있는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다른 지역의 의사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많이 25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대구로 이동했다고 해요. 우리가 비록 지금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지만요, 우리는 기부와 자원봉사를 통해서 이웃을 위하고 돌보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이웃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대구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해준 그런 연예인들처럼, 그리고 직접 자원봉사를 통해서 봉사하는 그런 의사들처럼 우리에게 좋은 이웃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0장 30절의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3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강도에게 옷도 뺏기고요. 그리고 죽을 만큼 맞았어요. 당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있는 길은요, 평소 여리고에 있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자주 이용하던 그런 길이었다고 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자주 다니던 이 길은 강도가 사람들을 협박하고 빼앗기 좋은 그런 환경을 갖춘 곳이었어요. 마침 그 길에서 한 사람이 강도를 당하게 됐어요. 그 사람은 옷도 빼앗기고 죽을 만큼 맞아서 몹시 춥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처했어요.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은 꼼짝없이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을 맞고 말았어요. 그 상황에서 오늘 31절 말씀이에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꼼짝없이 죽을 상황이었지만 정말 운이 좋게도 그곳에 한 사람이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이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은 한 가지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제사장이 자신을 구원해 줄 거라고 그렇게 믿게 되었죠. 그런데 곧 그 희망을 깨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 제사장은 그 사람을 내려다보고는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제사장이 이 사람이 곧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 버린 걸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은 제사장의 가버림을 통해서 이 사람은 다시 꼼짝없이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음 상황을 보니 이 사람은 정말로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다음 32절을 볼게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라고 말씀해요. 또 다른 한 사람이 이곳을 지나가게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고 그리고 제사장을 도왔던 레위인이었어요. 이제 이 사람이 강도당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이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피해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앞에서 이 사람을 두고 가버렸던 제사장도, 그리고 두 번째 가버린 레위인도 모두 이스라엘에서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지키고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쓰러져 있는 이 강도당한 사람을 그저 지나쳐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쓸쓸히 남겨져서 죽고 말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우리 다음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누가복음 10장 33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라고 기록해요. 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이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사마리아에서 태어난 이방인이었어요. 이 사람도 죽어가는 강도당한 이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다르게 반응해요.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발견하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 말씀들을 살펴보면요,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당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주어서 그 상처를 소독하고 싸매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에서 내려 이 사람을 태워줬어요. 그리고 여리고에 있는 주막에서 쉴 수 있도록 많은 편의를 봐주었죠. 그리고 곧 이 사람은 편히 쉬어서 회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이 떠나가기 전에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고 돈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아파서 치료할 수 있는 비용이 더 든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기꺼이 돌아와서 돈을 더 내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는 오늘 강도당한 사람을 지나갔던 3명의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각각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소년부 친구들, 여러분에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일까요? 여러분이 강도를 만나 죽을 만큼 아프고 꼼짝없이 가만히 있게 되었을 때 누가 이웃이 되어주었나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던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해요. 자비를 베풀어 주었던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입니다. 소년부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도 강도당한 사람을 돌봐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웃도 돌봐주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 주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내 주변에 강도당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강도당한 사람의 모습을 보았을 때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확실한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이웃을 돌볼 때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이웃이 당한 그 어려움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봐요. 다리를 다쳐서 걷지 못하게 된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었죠. 어느 날 휠체어를 탄 친구가 교실 앞 문턱에 막혀서 들어가지 못하고 낑낑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같은 반 친구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휠체어를 번쩍 들어서 반 안에 넣어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휠체어를 탄 친구가 이 친구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야, 내가 도와달라고 그랬어? 왜 갑자기 밀고 그래? 라고 말해요. 이 친구는 왜 화를 냈을까요? 맞아요. 만약 도움을 준 친구가 휠체어를 탄 친구에게 먼저 이렇게 말했다면, 성건아, 내가 문턱 넘어갈 수 있게 도와줄까? 라고 말을 걸었다면 도와주고도 욕을 먹는 그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만약 우리의 이웃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이웃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을까 생각해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상황을 생각하고 그것에 맞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소년부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인은 강도당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최선의 도움을 주었어요. 그래서 강도당한 사람은 가장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의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소년부 친구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온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행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모른 척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마리아인처럼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해주진 못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옆에 친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잡아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옆에 친구가 물건을 쏟았을 때 그 물건을 주워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사소한 것 하나하나부터 우리가 지켜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지켜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모두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실 거예요. 소년부 친구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기 전에 40일을 지키는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 필사를 시작한 지는 벌써 5일째가 됐어요.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좀 더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손에 있는 그 스마트폰에서 게임을 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펴서 말씀을 한 절, 두 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좋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생활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좋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오늘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